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는 근거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찬양한 것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갈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죠?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않는 것, 감사하고도 낙심하지 않은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삶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 보셨을 때 참으로 귀하다, 아름답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 지경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참으로 귀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격려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들리워진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 갈망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또 만나게 되죠. 아마도 그 모습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가장 정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요. 어떤 역할을,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이름을 딱 떠올리면서 나는 누구일까 질문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생각한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또 어느 교회의 성도, 어떤 나라의 또 시민, 뭐 이런 것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인가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위선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 때문에 정말 몰라서 그릇 행하는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중에 보면 나이가 젊고 연수하고 어려 보여도 그 안에 뭔가 내면이 꽉 차 있고 심중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도 많이 그럭저럭 먹었고 삶의 경험도 많은 것 같음에도 여전히 유아기 같은 유치한 그런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결국 드러나게 된 이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란가 하라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혜죠.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인생, 과연 내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물음,
여러분 그 물음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시대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지식이 늘어났어요. 모든 분야, 어떤 분야의 특정한 분야에 어떤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분야마다 정말 지식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습득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 즉 지혜는 그만큼 진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헐벗고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며 참 잘 살았다라는 평보다는 어려운, 참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남는 삶을 살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여전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참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의미, 무엇이 옳은 것이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런 걸 잘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보고 어떤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야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띄어지는데 우리 시대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게 살고요. 우리 인생과 삶을 자꾸 그래 몰아세우다 보니 의미에 대한 분별, 의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물음이 자꾸 상실돼 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걸음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문외한, 그래서 실수하고 후회가 남고 아쉽고 하는 그런 인생을 자꾸 답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거예요. 지혜가,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동행했던 그런 의미,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먼저 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딱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도 우리는 이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이 세상을 시작하던 그 시작이 언제였느냐, 몇 년 전이냐 우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안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 물리적인 시간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 어떤 그 본질, 어떤 본질적인 것,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계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태초라는 것이 몇 년 전이냐, 이거 산술적으로 여러분 헤아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면 되죠?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태초, 이 말은 이제 관용적으로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잠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죠?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꿰뚫고 있는 통치하는 그 질서와 가치가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세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혜를 사용하셨고 세워두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자적적으로,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지혜든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창조에 일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지혜를 가지셨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성실하심은 바로 지혜를
가지시는 것, 지혜를 있게 하신 거였어요.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의 이제 그 시작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바다가 생기기도 이전에, 즉 우리가 뭔가 헤아릴 수 있고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것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다양한 시선들이 있죠. 예, 뭐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도요, 뭐 무신론적인 이 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유신론적인 과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또 교회 안팎에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의 언어와 성경의 말씀의 언어는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를 쓸 때 쓰는 그런 단어들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문이나 역사, 신문, 뭐 이런 논문 이런 데 쓰는 단어가 용례가 다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호수가 들어가느냐 따져 물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 언어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은 고백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되는 언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고백, 즉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냐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있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라고 하는 감탄, 그리고 감격, 이 경탄의 언어가 바로 신앙의 언어거든요.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 것을 경험한 이들의 감격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 입증의 언어, 실험의 언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삶과 세상이 아무리 빈곤해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빈곤해지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 풍성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면, 이 너무 작다, 아무것도 없다, 결핍되어 있다, 이런 입증과 관찰의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그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감탄, 그 경탄의 언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도 깊어지게 할 뿐더러 삶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게 할 되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과 입증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만 년 전에, 몇백만 년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뭐 무엇이 있었다.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 난관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길어 올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야,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구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존재되었던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삶을 짓눌러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 눌려서 헐벗고 자기 스스로를 막 원망하면서 이런 세계 가운데 버려졌다고 슬퍼하고 낙오되어지는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내 인생과 삶에 대한 긍정과 경탄, 감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원망, 불평,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셨느냐, 어떻게 일하셨느냐 따져서 묻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고 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신앙 없는 분들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신앙의 이 걸음을 걷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으니 든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세우셨으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좀 넘어가 보죠.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언어의 고백이 25절, 26절까지 쭉 가요.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는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는 그때에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때에도 지혜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던 이 땅의 본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셨던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세계는 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서 선함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땅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 섭리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정성을 쏟으시며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우울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깨져 있고, 나는 상해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잘못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이렇게 나는 무너졌어, 나는 상해 있어,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고 괴수야, 이런 고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현실에 사로잡혀 있으라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왜 밝혀주셨느냐? 목적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살려내셔서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여기에 감격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갖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울함의 삶이 아닌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을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창조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실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서 삶의 기쁨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로도 보죠. 자,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항상 지혜가 뭐래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나님 곁에 늘 같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함께하는 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길, 그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지혜가 머물 곳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지혜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땅한 생명의 이 바른 도리와 이치로 나오라고 하는 이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요?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은 게 많으면, 우리가 붙잡은 가치가 많으면 지혜의 가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 눈앞에 가득 담고 있으면 저 멀리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자주 들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눈을 가리면 세상을 다 가릴 수가 있어요. 동전 하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들을 이게 가까이 쳐다보면요, 내 눈앞에 갖다 대면 세상에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바쁘다, 지금 급하다, 내가 내몰린 해야만 한다라고 내몰린 이런 문제들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담겨있는 세계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내 인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깨어짐을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넉넉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자꾸 주목해 보시는 거죠. 복음의 초대는 바로 기쁨의 초대입니다. 절망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기쁨과 은총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셨던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복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모두 다 이 말씀 안에서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어서 찾아오신 이후에 복에 대한 모든 개념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소유하는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은총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이 소식,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에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즉 행복하라, 기뻐하라, 내 자녀가 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버리지 않고 이 지혜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간절함을 자꾸 우리 안에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 귀하고 중요한 것은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에게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음을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길어 올려질 수 있도록 갈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가 있는 것들, 세상에서 벌어지고 없어질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기쁨이 내 안에서 자꾸 길어 올려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주목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귀하고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쓰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려야 될 것, 이거를 귀히 내 가슴 안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내 안에 소중하게 가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눈, 이런 태도, 이런 삶이야말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는 어떤 자네요? 이 지혜를 잃으면 어떻게 돼? 결국 영혼을 해하게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있죠.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삶을 소비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를 여러분 우리 주목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를 올려줘야 되고 우리 안에서 예민해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죠. 그것을 무엇이 합니까? 바로 지혜가 우리 내면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지혜가, 그 지혜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정말 선물 같은 인생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또 세상 안에도 선물같이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는, 말씀은 우리를 이런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면 우리 영혼은 살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길어 올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의 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며 산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두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자 행하셨던 당신의 그 역사를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없어지면 사라지고 또 우리 손에 붙잡은 것 같아도 우리를 망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권세, 그런 유혹에 우린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말씀에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초대를 아버지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분별하는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초대받은 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일들 가운데에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헤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아니 주님이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살아가는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사람으로 일깨우셨사오니 이 일을 주님 맡기신 일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